찬양을 감사드립니다.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덤 속에 계신 시간은 40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긴 시간같이 느껴지는데 사흘째라고 해야 더 표현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요일날 9시간, 토요일날 24시간, 그리고 주일 아침 한 4시간 하면 약 37시간 정도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무덤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계신 그 기간, 그 시간 37시간 안에 예수님을 찾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환했던 수많은 사람이 다 떠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반역죄로 물려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찾아온 사람은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진짜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예수님을 모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57절로 60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당시 공회 의원이었던, 사내들인 공회 그 의원이었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선하고 의로운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누명을 씌워 사형언도를 내려야 된다고 주장할 때 찬성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니고데모가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일 때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하지 못했지만 마음 깊숙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자마자 당당하게 빌라도에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 그럽니다. 그가 아마 공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더 빌라도에 가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이 자기에게 큰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당시 71명으로 된 사내들의 공회 의원은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으로 구성된 멤버였는데 자기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자라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것이 공개가 되면 모든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지내왔던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뺏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히 빌라도에게 나와서 시신을 주십시오. 사형 선고를 받고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그렇게 몰아가서 죽은 예수를 달라고 한 것은 그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의 모습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감추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부터 다 도망갔어.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나서서 당당히 예수의 제자의 모습으로서 시신을 가져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해야 됩니다. 요즘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그냥 도매금으로 같이 비난받고 공격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린 그들과 다릅니다.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신천지는 끝까지 숨깁니다. 끝까지 숨겨라. 우리는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신네 회사의 일하는 방식은 아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건설회사 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공사 사고가 안 나게 달라고 빌고, 그러고 나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현대식 공법으로 큰 빌딩을 짓는데도 고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공사 감독과 현장 책임자들이 다 나와서 그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그런 때 내가 크리스찬이면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행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 믿는 것이 내게 큰 자랑이요 기쁨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이 나의 모습이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고, 그리고 모든 데 솔솔수범하고 앞장서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웃을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때 안산시 전체가 깊은 절망과 탄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가게들이 문을 열어도 한 사람 찾아오지도 않고 완전히 안산시의 상권이 마비가 되어버렸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안산시 상인들이 이제 고만 그 세월호 여기 뭐 플랜카드 붙여놓고 뭐 노란기 붙여서 좀 다 뛰자. 도대체 도시 전체가 장례식장이 돼가지고 우리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내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이렇게 세월호의 그 비극만 얘기하고 있으니 안 되겠다 하는 얘기가 들려왔을 때 안산 살리기 희망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작을 해서 석 달에 한 번씩 약 1000명 정도 가서
물건을 사주고 덕담을 하고 왔을 때 처음에는 저들이 그랬답니다. 야, 한 번 이벤트성으로 왔다 가는 거겠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월호 사건 마무리될 때까지 가겠습니다. 3년을 갔더니 이것이 안산시만 희망과 꿈을 준 것이 아니라 전 한국 사회에 교회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게 됐습니다. 조선일보 문화담당 부장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여독교회가 그 일을 했을 때 온 한국 사회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구나, 그것이 바로 교회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의 인식이 바꿔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고 자랑이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선한 행함을 통해서 이웃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결되고 나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어떻게 사랑의 섬김의 손길을 펼칠까 고민하고 그걸 행해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줄 때 말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행함이 저들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고생한 성도들에게 물건 살 때 보태 쓰라고 10,000원씩 드리고, 절대 깎지 말고, 절대 교회 얘기 전도도 하지 말고 그냥 위로만 하고 격려만 하고 물건만 사고 오라고. 근데 오히려 그쪽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얘기도 하지 않고 또 순복음교에서 왔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역시 순복음교가 최고라고 본인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뭐 순복음교에서 왔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설교를 통해서 이웃을 변화시키고 이웃에게 사랑의 감동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무덤 곁을 지킨 여인들이 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시신을 가져다가 부자였기 때문에 돌로 만든 큰 굴에 자기의 무덤을 준비해 놓았는데 예수를 모셨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따라와서 그 무덤을 지켜봤습니다. 27장 61절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그 시신이 묻혔는가를 보고 돌아가서 향유를 준비해 와서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 몸에다 향유를 바르려고 왔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것을 제일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 처음으로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비참한 인생, 버려진 인생, 밑바닥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냐고 7이 그래서 완전히 미쳐가지고 날뛰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고개를 돌리는 그 여인을 만나셔서 귀신을 쫓아주고 그를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그 여인이 평생 나같이 버림받은 인생, 하찮은 인생, 귀신 들려서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이웃에게도 미친년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침을 뱉고 그랬던 가장 못난 인생인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사람답게 살게 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귀한 여종이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가끔 물질도 따라가고 명예도 따라가고 세상 권력도 따라가느라고 주님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고,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무덤가에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그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일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가장 낮고 천하고 버림받고 멸시받던 그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주님 은혜 감사하지 아니하고 항상 내 것, 내 자리, 내 명예, 여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늘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늘 상처가 많고 늘 흔들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깨어져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홀로 존귀함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2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5절로 7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떠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주님이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도전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